하나님의 말씀 열왕기하 10장 18절로 29절까지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10장 18절로 29절까지 말씀. (18절부터) 29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 함께 읽겠습니다. 예후가 뭇 백성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되 아합은 바알을 조금 섬겼으나 예후는 많이 섬기리라. 예후가 바알을 위하는 대회를 거룩히 열라함에 드디어 공포되었더라. 예후가 예복 맡은 자에게 이르되 예복을 내다가 바알을 섬기는 모든 자에게 주라 하매 그들에게로 예복을 가져온지라. 우리가 번제와 다른 제사를 드리려고 들어간 때에 예후가 80명을 밖에 두며 이르되 내가 너희 손에 넘겨주는 사람을 한 사람이라도 도망하게 하는 자는 자기의 생명으로 그 사람의 생명을 대신하리라 하니라. 바알의 신당 있는 성으로 가서 바알의 신당에서 목상들을 가져다가 불사르고 예후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중에서 바알을 멸하였으나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 곧 베델과 단에 있는 금송아지를 섬기는 죄에서는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오늘 우리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예후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예후는 북이스라엘 왕 여호람이라고 하는 왕과 또 남유다 왕 아하시야를 죽이게 되는데 이때 죽일 때에 이 예후라고 하는 사람은 여호람 왕의 친위대 사령관쯤에 위치해 있었습니다. 그래서 쉽게 왕을 죽일 수 있는 위치에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자신이 북이스라엘의 왕조로서는 5번째 왕조의 첫 왕이 되는 것이고 북이스라엘 왕으로서는 10대 왕이 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예후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면서 예후의 장점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보았습니다. 예후가 기름을 부음을 받은 후에 하나님께서 자신을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셨다라고 하는 흔들리지 않은 믿음을 가지고 이를 추진해 나갔고 자신의 기질대로 단호하고 또 신속하게 이를 처리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오늘은 좀 초점을 달리해서 예후가 오므리 왕으로 시작해서 아합, 여호람으로 이어지는 오므리 왕조를 심판하는 과정 가운데 아쉬운 점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선 열왕기하 10장 10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열왕기하 10장 10절 말씀을 보시면 예후가 백성들 앞에서 하는 말입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런즉 이제 너희는 알라 곧 여호와께서 아합의 집에 대하여 하신 말씀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그의 종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제 이루셨다 하니라. 그러니까 예후가 말하기를 엘리야를 통해서 하셨던 말씀이 나를 통해서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그렇게 말하고 있죠. 자기 행동에 대한 근거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심판, 그 예언을 성취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예후가 아합의 집을 심판하는 도구로 사용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금 오늘 보고 싶은 것은 그 심판의 방법, 그 과정이 하나님의 방법이었느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함께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그 과정을 함께 살펴보도록 할 텐데, 열왕기하 10장 말씀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눠집니다. 1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은 아합의 아들들 70명을 죽이는 과정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고, 18절부터 29절까지 말씀이 바알을 섬기는 제사장들, 그 제사장들을 죽이는 과정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이야기를 한번 살펴보면, 예후는 이스르엘이라고 하는 곳에서 이스라엘 왕 여호람과 남유다 왕 아하시야를 죽이게 됩니다.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곳은 북이스라엘의 수도가 사마리아인데, 사마리아에서 약 북쪽으로 한참 좀 떨어져 있었던 곳입니다. 여러분, 문화성경을 가지고 계시면 577페이지를 보면 지도가 있습니다. 그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곳이 어떤 곳인가 한번 보시고, 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곳을 머물고 있었던 예후가 사마리아에 있었던 아합의 아들 70명을 죽이려고 하는데 머리를 쓰게 됩니다. 어떻게 머리를 쓰느냐 하면 편지를 씁니다. 그 편지를 사마리아 수도에 있었던 방백들과 장로들, 여러 신하들에게 편지를 쓰게 됩니다. 그 편지 내용이 10장 3절에 있습니다. 보시면, 너희 주의 아들들 중에서 가장 어질고 정직한 자를 택하여 그의 아버지의 왕자에 두고 너의 주의 집을 위하여 싸우라 하였더라. 이렇게 편지를 씁니다. 이 내용이 무슨 내용이냐 하면, 너희 중에 나와 대적할 만한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을 왕으로 세워서 나와 한번 싸워보자 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일종의 도발적인 편지를 쓰고 있는 거죠. 자, 예후의 이 말을 들은 사람들이 두려워서 덜덜 떨면서 수군거립니다. 4절의 말씀을 보시면,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 왕이 그를 당하지 못하였거늘 우리가 어찌 당하리요? 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두 왕은 북이스라엘 왕, 남유다 왕, 함께 일시에 죽였던 예후를 우리가 어찌 감당할 수 있겠냐? 라고 두려워 떨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5절에 보시면, 사마리아 왕궁을 책임 맡은 자, 또 성읍을 책임 맡은 자, 장로들과 또 왕자들을 교육하는 자들, 그들에게 예후가 다시 편지를 보내서 회유를 하는데 이렇게 보냅니다. 우리는 당신의 종이라 당신의 명령하는 것을 행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도 왕으로 세우지 않을 테니 예후 당신의 소견대로 하십시오. 이렇게 그 사마리아에 있었던 장로들과 또 높은 위치에 있었던 고관들이 예후에게 편지를 보내는 거죠. 그러니까 예후가 다시 편지를 보냅니다. 6절에 보시면, 너희가 내 편이 되려거든 너의 주의 아들들의 머리를 취해서 나에게 가져오라. 이렇게 편지를 보냈죠. 이 말은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아합의 아들들의 머리를 잘라서 나에게 가져와라 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누구한테요? 그 성읍 맡은 자들, 또 왕궁 맡은 자들은 그렇다 치고, 그 왕자들을 가르쳤던 사람들에게도 이 명령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편지를 받고 자신의 생존을 위해서 즉시 자기가 섬겼던, 또 자기가 가르쳤던 왕자들의 머리를 잘라서 예후에게 가져다 주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을 요청하는 사람이나 이 요청을 받고 실행하는 사람이나 얼마나 비인간적입니까? 이때 당시에 사회의 단면을 보여주고 있는 사건입니다. 예후는 아합의 아들들의 잘린 머리를 성문 앞에 두 무더기로 쌌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백성들 앞에 서서 구절과 같이 얘기합니다. 이튿날 아침에 그가 나가서서 곧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의롭도다. 나는 내 주를 배반하여 죽였거니와 이 여러 사람을 죽인 자가 누구냐? 라고 묻습니다. 아합의 아들들을 죽이지 않은 백성들 너희는 의롭다. 그러면서 이 사람을 죽인 사람이 누구냐라고 묻습니다. 실상은 예후 자신이 죽일 수밖에 없게끔 만들었으면서도 자신이 직접 칼로 죽이진 않았거든요. 그러면서 교묘히 자신이 빠져나가려고 하고 있죠. 그런데 자신에 대해서, 예후 자신에 대해서
당신이 죽이지 않았느냐라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을 테니까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10절에 보면 이 일은 내 뜻으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한 것이다 라고 하면서 교묘하게 빠져나가고 있는 예후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예후의 모습을 보시면 뭔가 석연치 않지 않습니까? 아무리 자기의 행위가 말씀의 성취다라고 할지라도 사람을 죽이는 일에 대해서 아무런 꺼리낌도 없이 이 일을 진행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두 번째 이야기한 18절부터 29절까지 말씀인데 이 바알 제사장들, 바알을 섬기는 사람들을 죽이는 과정입니다. 어떻게 죽이는지 한번 보십시오. 예후가 18절에서 백성들에게 선포합니다. 뭐라고 선포하느냐? 아합은 바알을 조금 섬겼지만 나는 바알을 많이 섬길 것이다 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19절에 보면 바알을 위해서 큰 제사를 드릴 거니까 바알을 섬기는 자들과 제사장들은 한 명도 빠짐없이 다 모여라. 만약에 빠지면 내가 죽일 것이다 라고 엄포를 놓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행동이라고 하는데 그 방법이 참 이상하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렇게 해서 21절에 보시면 모든 바알을 섬기는 자들이 바알 신당에 모입니다. 그리고 그 모인 사람들에게 예복을 나눠줍니다. 왜 예복을 나눠주느냐? 거룩하게 예배 드려라 라고 한 뜻으로 주는 것이 아니라 죽일 사람을 구분하기 위해서 예복을 입히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밖에 있던 80명들이 군사들이 기다리고 있다가 모든 제사가 끝나고 나서 들어가서 한 사람도 남기지 않고 죽이게 되죠. 끔찍한 사건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열왕기하 10장은 여기저기 죽이는 이야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 모든 일이 예후가 꾸며낸 일이다라고 하는 거죠. 자, 예후의 모습을 보시면 자신이 기름 부음 받은 종이다라고 말하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고 있다라고 하면서 이 일을 했는데, 그러나 하나님의 진정한 종들의 모습은 예후의 방법대로 일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이라고 해서 거짓된 행동이 합당하게 정당화될 수 없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종이라면 하나님의 종같이 살아가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일을 잘하는 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온전한 자녀가 되는 것을 원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예후는 하나님의 종이라고는 하는데 하나님의 종답게 일을 처리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9절의 말씀 보시면 예후를 평가할 때 중요한 단어 하나가 나옵니다. 19절 후반부에 보시면 예후가 바알 섬기는 자를 멸하려 하여 계책을 씀이라 라고 얘기하죠. 여기서 계책이라고 하는 단어는 교활함, 속임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속임수를 쓰고 있다라고 하는 얘기죠. 일종의 사기꾼이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얼마나 역설적인 표현입니까? 지금 예후는 하나님을 향한 열심을 가지고 그 열심을 실행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평가하는 길을 너는 속임수를 쓰고 있다. 너는 사기꾼이다. 라고 평가하고 있다. 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일을 한다 하더라도 교활하게 남을 속이는 방법을 써서는 안 됩니다. 어둠이 빛과 함께 머물 수 없는 것처럼 진리를 행한다고 거짓을 동원하는 것은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의 특징이 뭐냐? 정직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정직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상황에 따라서 자기 마음대로 거짓말하고 이런 말 했다 저런 말 했다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은 진실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예후같이 계책을 써서 바알 선지자를 죽인 것과 반대로 정직하게 바알 선지자들과 대결해서 승리했던 사람이 있죠. 멀리 갈 것도 없이 엘리야 선지자가 그렇습니다. 여러분, 엘리야 선지자가 자기 한 명과 450명의 바알 선지자와 대결할 때 어떻게 대결했습니까? 정정당당하게 했죠. 어떤 계책을 쓰지 않았습니다. 속임수 쓰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죠. 정면 대결에서 자기 생명을 걸고 믿음대로 대결해서 승리했고, 모든 사람들이 보는 그 자리에서, 만천하에 공개된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과 승리를 선포했던 사람이 바로 엘리야 선지자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예후는 지금 그 방법이 아니죠. 교묘하게 속이고 남을 거짓말로 해서 속여서 승리를 쟁취하고 있습니다. 굳이 예후가 이런 거짓말을 쓰지 않고 정직하고 정정당당한 방법으로 해도 하나님께서는 이 바알 선지자들, 바알 섬기는 모든 사람들을 충분히 없앨 수 있고 그 땅에서 없앨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입니다. 그런데 예후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못하고 자기 머리를 써서 계책을 써서 이 일을 하고 있죠. 전형적인 승리주의, 또 전형적인 결과주의에 추구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런 승리주의, 결과주의는 기독교되지 못하게 하는 모습입니다. 어떻게든 업적만 이루면 된다라고 하는 사고방식이 세상적인 사고방식이거든요. 이런 사고방식의 교회가 잠식이 돼버리면 교회는 세속화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정직하게 살기를 바랍니다. 어떻게든 결과만 좋으면 된다라고 하는 생각을 버리셔야 되고, 이기기만 하면 된다라고 하는 논리는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며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스도인들은 학교에서나 직장에서나 사업의 현장에서 정직해야 됩니다. 예후가 정직한 하나님의 일꾼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말씀이 있는데 28절과 29절 말씀 보십시오. 28절부터 29절까지 보시면 예후가 정직한 하나님의 일꾼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28절부터 29절 시작. 예후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중에서 바알을 멸하였으나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 곧 베델과 단에 있는 금송아지를 섬기는 죄에서는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지금 자신이 하나님의 종이다라고 얘기하면서 이 일을 했습니다만 세속적인 방법으로 자기 왕권을 지키려고 했던 그 여로보암과 똑같이 금송아지에게 제사하는 것은 금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이것을 보면 예후의 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예후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하는 것보다는 실상은 자신의 정치적인 욕심, 자기가 왕이 되려고 하는 욕심에서 이 일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죠. 정말 하나님을 위한 일이다 라고 한다면 바알뿐만 아니라 지금 이 금송아지도 없애야 되는데 그러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보면 자기 욕심으로 이 일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죠. 이런 예후의 삶에 대해서 열왕기 기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평가를 하십니다. 예후에 대한 평가를 하시는데 31절부터 33절에 말씀 보시면 이렇게 평가합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31절부터 33절까지 시작. 그러나 예후가 전심으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율법을 지켜 행하지 아니하며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그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이때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땅을 잘라 내기 시작하심에 하사엘이 이스라엘의 모든 영토에서 공격하되 요단 동쪽 길르앗 온 땅 곧 갓사람과 르우벤 사람과 므낫세 사람의 땅 아르논 골짜기에 있는 아로엘에서부터 길르앗과 바산까지 하였더라. 아멘. 예후를 평가할 때 물론 나름 예후가 잘한 것이 있습니다. 잘한 면이 있습니다만 예후의 열심이 거짓이었고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에게 주시는 선물이 있는데 하나님의 방법대로 일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선물이 있는데 그 선물이 바로 마음의 평안입니다. 마음의 평안. 자, 그런데 예후에게 그런 평안이 없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가 나라를 다스리는 동안에 평안이 없습니다. 물론 예후가 아합의 집을 심판하고 바알 선지자들을 죽인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인정하셔서 예후의 왕가가 4대까지 그 왕으로 있게 하십니다. 그러나 예후가 하나님의 방법으로 일하지 않고 사람의 방법으로 처리하니까 32절에 보세요. 이때에 라고 얘기하죠. 이때에. 이때는 어떤 때이냐? 계책을 쓰면서 일할 때에 라고 말할 수 있죠. 이때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서 땅을 잘라내기 시작하심에 하사엘이 이스라엘의 모든 영토에서
공격하되 라고 얘기합니다. 평안이 공격받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 지금 공격받고 있는 지역이 어느 지역이냐면 아르논 골짜기, 또 아로엘, 또 길르앗, 바산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가 어디인가 하면 요단 동편 지역입니다. 요단 서편이 가나안 땅인데 이 가나안 땅에 정복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요단 동편 북쪽으로 인도하셔서 그 북쪽 땅을 차지하게 하셨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그 땅을 차지하게 하시죠. 그래서 그 땅을 르우벤과 갓지파와 므낫세 반지파가 그 땅을 차지했었습니다. 그 지역이 목초지와 풍성한 지역이기 때문에 양을 기르기에 좋은 땅이었는데 그 땅을 빼앗기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아람왕 하사엘이 끊임없이 곳곳을 공격해서 예후가 살아있을 동안에 북이스라엘 땅에 평안이 없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결국 예후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평안함을 누리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인다워야 하고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셔야 됩니다. 남을 속이는 방법으로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실지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나에게 뭘 원하실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업적을 원하시는가, 또 큰 돈을 원하시는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그걸 우리에게 원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뭐가 부족해서 우리의 돈을 원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뭐가 부족해서 우리의 높은 자리를 원하시겠느냐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 자체가 목적입니다. 여러분의 삶 자체가 목적이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물질이나 성공이나 명예가 아니라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로 성장하는 것, 그것을 하나님께서 목적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때 진실되게 살아가기를 원하시고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성장하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날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 영향력을 미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오히려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실망감을 안겨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정직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남을 속이는 방법으로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어떻게 하든 결과만 좋으면 된다라고 생각해서 과정에 대해서 불법을 쓰고 편법을 써서 적당히 속여도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놓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동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 그 과정과 방법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과정과 방법을 사용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과정과 방법은 세상적으로 해놓고 결과만 좋으면 된다, 결과만 놓고 하나님께 영광 드리면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을 크게 오해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께 그런 방법대로 사용하는 것은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얼굴에 먹칠하고 있는 거죠. 그런 면에서 오늘 본문에서 예후가 사는 모습은 어쩌면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고발로 보입니다. 우리에게 묻고 있는 거죠. 너는 하나님의 일을 할 때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고 있느냐? 정직하게 살아가고 있느냐? 정말 네가 하는 그 일 가운데 성실하게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정말 그 과정과 방법도 합당한 방법으로 일을 하고 있느냐라고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직하십시오. 진실하게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냥 상황이 되는 대로 적당히 술수를 부려가면서 모면하라고 하지 마시고 계책을 써서 사람들을 속이려고 하지 마시고 내가 비록 결과가 좋지 않은 결과를 얻는다 할지라도 그 과정 가운데 방법 가운데는 하나님의 방법을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은 이런 겁니다. 하나님, 내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계책 쓰지 않고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믿음 가지고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과정도 하나님께서 영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방법 자체도 진실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런 방법을, 이런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업도 축복해 주시지만 가장 중요한 거, 우리 마음 가운데 평안을 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평안을 맛보며 살아가게 되길 바랍니다.
그 삶은 정직한 삶 가운데만 있다라고 하는 걸 기억하시고 우리 미랄교회 성도님들 모든 삶 가운데 정직하고 신실하게 살아가서 평안함이 넘칠 수 있는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 예후가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고 아합의 집을 심판하는 일을 했지만 그 과정 가운데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해서 남을 속이고 옳지 못한 방법을 사용함으로 그 삶 가운데 평안이 없었음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 물론이고 세상 속에서 살아갈 때에도 그리스도인답게 정직하고 신실하게 우리의 일을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시간이 좀 오래 걸린다고 할지라도 평안함을 갖게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들을 잘 감당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미랄교회 성도들 가운데 그 평안함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